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죠.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든 군사들, 그를 따르던 자들은 다 전멸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가 죽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사울의 몰락은 단지 한 인생, 한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던 그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찌 한 인생이, 어찌 한 공동체가 이토록 처참하게 몰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하죠. 무엇이 그토록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출범했던 한 공동체를 이토록 처참하게 몰락하게 만들었는가? 사울이 왕위로 즉위할 때만 해도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고 번창할 줄 알았고 또 모두가 그의 어떤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동체는 아주 번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몰락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이 왜 한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한 공동체의 몰락으로 마감하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무엘상은 이 사울을 통해서 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몰락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 하는 다윗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한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공동체는 묘하게 대조가 되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두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과 그의 공동체가 몰락한 이유는 뭘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무기의 부족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이 작아서도 아니고 전략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과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몰락은 한 가지 이유에서 기원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섬뜩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결과적으로 사울과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종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본문이 그려내고 있어요. 자,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울과 그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 왜 그들을 떠나셨는가? 왜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그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죠? 우리가 원하는 인물을 세웠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공동체예요. 이게 그들이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물이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그들이 세워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좋아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마음에 맞았거든요. 출중한 외모, 좋은 스펙,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울이 뭔가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 저런 인물이 우리 리더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꿈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세워주는 존재,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인물들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 어떤 인물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뜻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과연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나요? 공동체에 어떤 인물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세워진 인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그림은 무엇이냐는 거. 왜 이 교회죠? 질문이 좀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린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공동체에 몸담았지? 내가 왜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지?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나님 그저 교회를 세워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워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는 사람들은 몰려들지 모르고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섬뜩한 대답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왁자지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공동체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사울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죠. 중요한 것은 그가 자살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 이유입니다. 왜 그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죠. 그리스도인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큰일 나. 자살하면 지옥 가. 아니에요. 자살 자체가 우리의 삶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살하는 이유예요. 저는 자살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울이 왜 자살했냐는 거예요. 4절을 가보세요. 그가 자살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치매. 사울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체면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대표인데. 내가 저들의 손에 죽는다고?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입장, 자기 체면, 자기 명예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체면. 끝까지 내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내 체면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적어도 멋진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 자존심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부도덕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외면을 당하더라도 나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자존심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가 있었죠. 아무도 나서서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왕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고만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왜죠? 무서우니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싸워갖고 지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됐는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죠. 왜 나섰을까요? 자신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고 믿었을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나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다윗이 내가 비록 진다 할지라도 저 장수에게 싸워서 내가 진다 할지라도 난 나갈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그런 찌질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나가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데도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갈래? 네가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나 저기 너희들 태워 죽일 거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로 표현을 바꾼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짓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 풀무불에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신앙적 자존심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죠. 솔직히 저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이런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신은요?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저도 그런 자존심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고.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내 신앙적 수준과 내 어떤 신앙적 자존심이 이거밖에 안 되나. 왜냐하면 저도 때때로 제 이익과 욕심 앞에서 그렇게 눈을 감을 때가 있거든요. 창피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고도 내가 신자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서죠. 물어봅시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움에 나갔을까요?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표현을 바꾼다면 그죠?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게 뭐예요?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명예예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배하고 그의 군사들이 엎드러지자 골짜기 저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단 건너 쪽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들이 한참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고 골짜기 저편에 있었을까요? 요단강 저편에 서 있었을까요? 지켜보는 거예요. 승산이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었으면 뛰어들었겠죠? 왜? 한몫 챙길 거니까. 뭔가 전리품이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왜 골짜기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서지 않죠? 멀리서 지켜보죠? 승산이 없거든요. 나서서 자기에게 떨어질 게 없거든요. 뛰어들면 손해만 볼 거거든요. 결국 어때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씁쓸했어요. 왜? 오늘날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몰락한 교회는요, 항상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참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려가다가 몰락하는 교회 일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원들과는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실패한 나라, 실패한 공동체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아주 비참하게 그려집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 8절을 보세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자, 그들이 사울을 전리품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이것을 자신의 신당에 전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 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기 위함이지. 앞에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을 잘 보세요. 그들이 승리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자랑하고 다녔겠죠?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더라. 우리가 이겼다. 잽도 안 되더라. 얼마나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녔겠어요. 마치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울의 공동체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교회의 몰락과 한 교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저 한 공동체가 몰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떠들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 당신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욕먹게 생겼다.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할 기회를 네가 제공했다는. 오늘날 교회의 부도덕과 범죄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지탄은 교회로 끝나지 않아요. 그 교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몰락을 한 교회 몰락으로 보지 않고 한 공동체의 몰락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몰락으로 보고 하나님의 무능함과 또 무력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간주해요.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아유, 너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너가 하나님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속상해요.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예요? 교회의 몰락이 하나님의 몰락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오늘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인데 사울과 그의 공동체는 몰락한 반면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번영합니다. 승리합니다. 사실 숫자도 군사력도 모든 것이 사울의 공동체가 우월했습니다. 근데도 사울의 공동체는 몰락하고 다윗의 공동체는 승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큰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몰락합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항상 추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번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단 교회나 빗나간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게 사람들이 모이지? 왜 저게 사람들이 몰리지? 번이 잘못됐는데, 이단인데,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왜 저렇게 번영할까?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공동체는 잠시 번영하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몰락합니다. 왜? 그 지도자와 그 공동체의 추악한 그 뒷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몰락은 그 공동체의 몰락을 의미하죠.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그 공동체의 몰락은 항상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의 승패가 자신들의 노력과 전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재력과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췄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썩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끝나요? 세상의 조롱거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의 왕,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요. 그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주님, 우리 왕이 되어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제자들도 주님이 죽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막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며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제발 신자로 좀 사세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소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시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요, 신자답게 사셔야 돼요. 신자는요,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설령 굶는 한이 있어도 더러운 방법으로 돈 안 벌입니다. 더러운 사람들과 더러운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내가 손해가 오고 설령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요, 진리를 따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런 신자가 의미 있는 신자고 그런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또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숫자 1을 하나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교회다. 니네 교회가 진짜 교회다. 너가 진짜 신자다. 너 때문에 내가 흐뭇하다.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